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사용이 됩니다. 어린 순양은 속건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또 남은 비둘기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는 소제를 위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위해서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소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들은 그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나 혹은 양적인 면에 있어서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위한 제물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순양으로 바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의 그 제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작아지는데 그런데 속건제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정결 예식의 중심이 되는 제사는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배상의 제사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던 그 시간들을 참여함으로 드리는 배상의 제사가 바로 이 정결 예식에서 행해지는 속건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청결하게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인 속건제의 절차 가운데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몸에 바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면서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도 몸의 각 부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온 지체를 회복케 하고 정결케 하는 절차였을 것입니다. 귓부리에 피를 바르면서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기를 당부하시며 또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당부와 바람 속에서 이와 같은 정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나의 손으로는 어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의 걸음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정결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은 제8일째에 행해지는 결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8일째에 행해지는 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예식입니다. 8일째 행해지던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8일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비로소 다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지체에 발리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의 절차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귓불이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바르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가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